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전체를 볼 건데요. 이 디도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봤잖아요. 디도서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썼죠, 바울이. 그 다음에 디도서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디모데 후서를 보기 전에 디도서가 사실은 적혔던 거죠. 자, 디도는 이 당시 어디에 있었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레데 교회에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준 것처럼 디도에게도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지침을 좀 그 목회 지침서 같은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디모데 후서를 받고 오늘은 디도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이 두 인물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편지가 완전히 더 위 바울과 그 고린도 교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소식을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먼저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가지고 와장창 깨지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교회가 장난 아닙니다. 제 말이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의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 눈물의 편지를 이번엔 디도편에 보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 디도가 이제 디모데가 완전히 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와서도 사실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던 걸 봤을 거예요. 사실상 디모데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좀 부드럽고 온유하고 좀 쉽게 상처받는 성향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거에 좀 강했다면 우리 디도는 좀 더 달라요. 디도는 디모데보다는 더 강합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주도적이고 실무형 리더 그런 거에 좀 잘 맞는 적합화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다녀온 이후 바울은 이번에는 약한 사람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하고 주도적인 우리 디도 문제 해결을 좀 잘하는 디도를 보낸 거예요. 응? 디도는 주로 문제가 심한 곳에 좀 파송을 많이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좋고 또 강하고 또 담대하게 말하는 것도 되게 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가지고 갔다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고.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굉장히 강단 있고 주도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문제시하는 것들을 착착착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 강단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설득력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디도의 성향상 문제 해결을 반드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디도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진짜 그 마음을 진짜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서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지금 디도가 있는 이 그레데 지역은 거짓 교훈, 그리고 도덕적 타락, 질서 붕괴가 심각했던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1장 11절에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13절에서 엄하게 책망해라! 라는 막 다소 강한 언어로 디도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 디도가 단호하고 주도적이며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바울은 이 1장에서 혼란과 거짓 가르침이 가득한 그 그레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도에게 꼭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먼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이 편지가 그냥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기록된 영적 지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자, 그리고 곧바로 핵심을 말합니다. 5절에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의 직분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지킬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장로가 갖춰야 할 자격 이게 아니라 성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6절에서 9절 내용이거든요. 근데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말한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두 제자들에게 각각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죠. 예.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줬던 거고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디도에게도 장로의 자격이 아니라 성품에 대해서 말하면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만하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등을 막 말해주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바른 교훈에 굳게 붙들려 있어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그레데에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리고 그들은 전체 집안을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파괴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런 자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라고 단호하면서도 강하게 디도에게 말했던 겁니다. 자, 1장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자 했던 걸 정리하면 디도야, 이 영적 기준이 무너진 그레데 교회를 네가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지도자들을 세우고 거짓을 막고 진리를 강하게 붙들게 해야 한다. 알겠지?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2장에서는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디도에게 어떤 말을 하냐? 봤더니 2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나옵니다.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각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그 늙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추라고 말하고 있고 늙은 여자들 이게 뭐 표현을 늙은 여자들이라 나이 많은 여자들이라고 해도 되고 늙은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늙은 여자들에게는 거룩한 행동으로 또 젊은 여자들의 가르치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3절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늙은 여자들한테 말할 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걸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뭐야 이 당시에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고대에 그레데라는 곳은 그 지중해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반드시 들르는 중간 기착지 같은 곳으로 이제 상인, 또 해적, 뭐 군대, 여행지, 또 이방 종교인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경제적으로 되게 활발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그런 도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들도 많았겠죠. 자,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그리고 이 당시 여성들은 집안 중심이 아니라 사교 모임에 참여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요즘 낮에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나가서 보시면 모든 식당가와 카페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다 할머니들이야. 할머니들. 그 중년 이상의 여자들이 겁나 많아요. 아세요? 저희 사무실 옆에도 카페가 있거든요. 사무실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그 카페를 지나가는데 그 앉아서 얘기 나누는 고객들의 그 주제가 다 들리거든요. 거의 뭐 험담. 그 들었어? 걔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들을 엄청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예. 근데 이 당시 중년과 그 노년의 여성들이 사교 모임, 잔치, 집단 모임에 참여하면서 과한 음주와 너무 웃기죠. 과한 음주와 수다, 그 비방, 험담 등이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 문헌들에 다 써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3절에서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늙은 여자 전체를 다 비판한 게 아니라 그레데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문제들을 정확하게 팩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였던 거죠. 자, 중년에 해당하는 분들 조심합시다. 예. 조심합시다. 예, 과한 술. 우리는 뭐 술을 안 마시죠. 예, 술. 그다음에 수다.
수다는 좀 떨긴 떨어야 돼.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 막 비방과 험담이 들어가지 않게만 조심합시다요. 예. 자, 왜 그러냐? 지금 바울은 늙은 여자들에게 거룩한 행동으로 젊은 여성들의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절제를 배우고 디도 네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바울은 종들에게도 주인을 성실히 섬기고 도둑질하지 말며 모든 면에서 신실함을 보이라고 말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바로 오직 우리 주 구주 하나님의 교훈만이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뭔가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2장 전체에서 바울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그 삶의 기준을 말해준 건데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나이 든 남자, 나이 든 여자, 젊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종들까지 각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니네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선한 삶의 기준은 도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디도에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는 말로 2장이 끝이 나고 있죠. 자, 이어서 3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건 바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1절부터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종과 온유 그리고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방탕하고 마음속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바로 5절에서 7절 내용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 해야겠냐?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는 반드시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그레데 지역은 여전히 싸움과 분열, 헛된 논쟁이 넘쳐났고 그런 논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거예요. 9절에 써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3장에서 바울은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가 디도와 그레데 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제 조용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디도서는 디모데후서를 쓰기 전에 쓴 편지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사랑하는 두 제자 디모데와 디도가 이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편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바울이 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을까? 그거는 바로 이제 바울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이제 디모데와 디도에게 맡겨야 했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고 또 교회가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했고 자신의 사역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사명, 바울의 유언,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눈물이 담긴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이 우리에게도 전하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통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